여러분 차미애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은 책 매일매일 성공하는 사람들이라는 그 책에서 자신이 어느 날 중국집에 간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점심 먹기는 먹어야겠는데 낯선 곳에서 어디 가서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서 두리번거리는데 마침 중국집 두 개가 나란히 보이더라는 거예요. 한 집은 깔끔하게 새로 생긴 것 같고 그 옆집은 적지 않은 연륜이 느껴지는 그런 입구에서 보이는 어떤 풍경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깔끔한 집 가자 해갖고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종업원이 자기를 반겨줄 것 같은 그 기대를 안고 들어가는데 종업원이요 본 척도 하지 아니하고 냅킨을 계속 이렇게 접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민망해서 자리 하나 잡고 적당히 잡고 앉았는데 이제 주문을 받으러 올 거 아니에요. 오겠지 하고 있는데 안 오더래요. 그래서 여기 주문이요 이렇게 소리를 쳤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컵을 들고 와갖고 테이블에 이렇게 말없이 놓더니만 우두커니 서 있더래요. 빨리 주문하라는 거죠. 빨리 말하라는 거죠. 뭐 먹을 거냐고. 그리고 볶음밥 하나 줘요 라는 그 말에 아무 말도 없이 대꾸도 없이 그냥 전표에다가 찍 긋고 주방에다가 이번 테이블에 볶음밥 소리치고 가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종업원이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는 이 얼굴에 이 권태로움 있잖아요. 귀찮아. 그런 어떤 권태로움과 왜 왔어? 빨리 시켜. 약간 이런 어떤 별로 이렇게 반갑지 않은 그런 표정 이런 것들이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대우를 받고 보니까요. 그때부터 그 밥을 시키고 나서요 염려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염려가 되냐면 저 보이지 않는 주방에서 날 위해서 만드는 그 음식이 과연 신뢰할 만한 음식일까 하면서 두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방장이 화장실을 다녀와서 손을 씻었을까? 손님이 먹다 남은 그 음식을 가지고서 재탕하는 것은 아닐까? 그릇이랑 숟가락은 제대로 잘 씻었을까? 혹시 저 주방에서 쥐나 바퀴벌레가 저 감독관이 아닐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이렇게 힘들더래요. 그리고 나서 마침 이제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저를 딱 잤는데요. 수저부터 막 냅킨으로 막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직스럽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나서 볶음밥을요 잘 관찰하는 거예요. 이상한 게 들지 않았나. 역시나 까무잡잡한 뭔가가 하나 발견되기 시작하는데 딱 보니까 이거 뭐예요? 애기 바퀴벌레. 야, 이런 거를 애기 바퀴벌레 시신을 여기다 이렇게 넣구나 하면서 야, 내가 이거 진짜 이렇게 해야 되나 하면서 자세히 보니까 아니더래요. 깬데 너무 이렇게 시커멓게 잘 볶아갖고 이게 애기 바퀴벌레 다리 같은 게 없더래요. 그러면서 이게 볶음밥을 간신히 먹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서 이 차미애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나를 영접했던 그 종업원이 제대로만 영접했더라면 그리고 친절하게 성의 있게 했더라면 자기가 그런 상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진한 자신은 이 어린 바퀴벌레 시신 막 이런 것도요 뭐 깨수고음이겠지 하면서 아마 씹어 먹었을 것이라고 신뢰만 있었더라면.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렇게 염려하면서 바퀴벌레가 아닌 것도 바퀴벌레같이 보이고 그렇게 힘들게 식사를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자기의 경험을 써놓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손님으로서 어떤 점포에 들어가면요 이상하게 손님으로 들어가면 그 점포가 왜 안 되는지 왜 이상하게 이 그 가게가 망해가는지 여러분 그게 간파가 너무 잘 돼요. 마치 우리가 그렇죠? 전문가인 것 마냥 이 가게는 이래서 망하는 거야 하면서 딱딱딱 집어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관점의 힘입니다. 손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허점이 그냥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집을 정작 운영하고 그 집을 만들고 그렇죠? 거기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돈 벌어먹어 사는 그 사장은요 아무리 해도 거기서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점주들이 잘 하는 말 있잖아요. 사장이 가게가 안 될 때 잘 하는 말 있잖아요. 뭐예요? 불경기라고. 맨날 불경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불경기라서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만 불경기 가운데도 되는 집은 된다는 것이죠. 나만 장사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안 되고 있다고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고객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사업을 재조명해보고 어디서부터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것을요
다시금 본다면요,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내가 그 분야에서 이렇게 성과를 내려면 최소한으로 지켜야 되는 이 성공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법은 단순히 열심히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직하게 조금 더 땀 흘려서 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른 사람이 미처 깨닫지 못한 새로운 관점, 자기만의 탁월한 이 성공법을 만드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 성공법에는요, 어떤 것이 들어가냐면 고객의 관점이 들어갑니다. 마케팅의 기본 원리잖아요. 손님의 입장, 그 속에서 다시 보자라는 이 모토가 반드시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우리의 신앙 생활의 고객이 누굽니까? 나름대로 힘써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하고 있는 이 신앙, 이 서비스, 월십, 여기에 대상이 누구예요? 고객이 누구예요? 우리의 최대 고객이 누구인지 다시 생각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최대 고객이 누구입니까? 성도예요. 그래서 더 성도를 많이 끌어들이면 교회다워지는 것이에요. 교회의 고객이 누구냐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최대 고객은 누구냐?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신앙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믿음을, 나의 신앙을 재조명하면 여러분 여기서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부활의 신호탄이 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최대의 고객의 그 관점을 놓쳐버리는 것,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상실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허해집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함 가운데 머무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런데 자신의 인생이 누구를 위한 서비스인지 착각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파악하지 못해서요 우리는요 팔이 날리는 가게 만드는, 여러분 그런 가게를 꾸미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고객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으로 돌아가 다시 우리의 인생을 성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죠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이 신앙의 경주, 여러분 인생의 이 경주를요 성공하는 그 성공법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을 16절 17절까지 자, 두 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것은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인 신명기는요 아직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아직 부족 국가를 면하지 않은, 왕권 국가를 아직 설립하지 않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장차 너희 가운데 왕이 세워지고 중앙집권적인 이 왕권 국가, 여러분 이것이 이제 세워질 것이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예견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16절 17절에서는요 그렇게 해서 너희 가운데 왕을 세울 때 먼저 타국인 이방인을 왕으로 세우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 왕이 왕으로 세워진 뒤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16절 보세요. 첫째 무엇이에요? 뭘 많이 두지 말라고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니라. 이런 병마라는 것은요 군대에서 전투용으로 길러낸 말을 말합니다. 여러분 고대 전투에서 나라 간의 이 전투력을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수치가 무엇이냐면 얼마나 말을 많이 가지고 있냐, 얼마나 이 전투에 쓰일 수 있는 그 말을 확보하고 있냐,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수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을 소유하고 있냐, 그것이 그 사람의, 그 나라의 전쟁에, 그죠? 승패에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말을 탄 사람과 말을 타지 않은 사람의 기동력 차이는요 몇 배나 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동력이요 2배 3배 나면요 그 전쟁에서 전쟁의 효율성이 2배 3배 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기동력을 가지고 기마병이 여기서 막 싸워서 막 이겨요. 그래서 저기가 불리해요. 그 저기로 뛰어가서 거기서 또 지원을 해줘요. 그럼 이쪽에서 뭐 안 돼요 그러면은 그쪽으로 가요. 여러분 이러면서요 병력을요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전략과 전술을요 다방면으로 쓸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기습을 감행할 수도 있어요. 마병이 있으면요. 그리고 적이 후퇴해서 달아날 때요 마병이 있으면요
추격해갖고 전멸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병이 있느냐 없느냐, 마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요 참으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전투의 효율성을 몇 배로 끌어올리는 것, 보병 몇 명 있는 것보다 이 마병이 있는 것이 훨씬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 중요한 이 국방력에 아주 중요한 이 수치인 이 말, 여러분 이 말을요 어떻게 하라고요? 많이 소유하지 말래요. 여러분, 말을 많이 가지고 있지 말라는 것은요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전투력을 지나치게 높이지 말라. 여러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 전쟁에서 이길 생각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한번 보십시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여러분, 왕의 특권이 뭐예요? 아내를 많이 두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왕이 아내를 많이 둬서 세욕과 어떤 이 성욕,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미쳐서, 여자에게 미쳐서 나라 국정 운영을 게을리하지 말라. 여러분, 단순히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의 더 심오하고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이 고대 사회 가운데서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국교를 수립하거나, 그렇죠? 나라와 나라의 평화를 이렇게 도모하기 위해서 가장 했던 게 무엇입니까? 정략 결혼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공주 파견해 갖고 저기에 왕하고 결혼시켜 갖고 사돈지간 맺어 갖고 사돈지간에 어떻게 싸워? 그냥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국교를 수립하고, 그렇죠? 나라의 평화를 이렇게 도모하고, 여러분 이런 정략 결혼이 그 당시에 뭐 일반화되는 그런 어떤 정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중요한 정치 수단, 이 외교수를 사용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그 주변 국가와 사돈관계를 맺으면 얼마나 그게 좋겠어요. 그 이집트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공주 파견해 주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옆에 있는 그 맨날 괴롭히는 그 나라하고 좀 이렇게 정략 결혼해 갖고 평화를 도모하는 것, 여러분 이거 괜찮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강대국에서 사돈관계 맺자고 하는데 안 맺을 이유가 뭐냐는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17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뭘 쌓지 말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여러분, 왕에게요 돈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왕으로서 힘을 잃는다는 것이에요. 은금이 없다라는 것은 그 당시 돈이잖아요. 중앙 집권 국가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면. 여러분, 돈이 없는데 어떻게 궁궐을 화려하게 지을 것이며, 어떻게 신하를 많이 둘 것이며, 어떻게 병력을 많이 소유할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이 없는데 어떻게 세력을 행사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중앙집권을 만들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집권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필요한 게 세금 착취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갖고 돈을 많이 갖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금하신 거 세 가지,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 명령하시면서 세상의 방식과 너무 다른 왕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왕으로 하여금 왕답게 왕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필수적이라고 부르는 그런 군사력, 그리고 정치 외교술, 그리고 중앙집권의 필수적인 그 은금, 그 재물, 여러분 이런 것들을 왜 너희가 취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당연시 여기지 말고 이것과 결별을 선언하면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전투력보다 나의 손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그 금은 너희의 재력을 의지하지 말고 왕이 될 때에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적진과 적과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해서 그들이 공주로 올 때 그들의 뭐 그 신하들 뭐 이렇게 그 시다발이 드는 그 저기들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들의 문화도 같이 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것 때문에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타락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 믿고 정치적인 잔깨 부리지 말고 나를 믿고 그럼 내가 보호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과 구별된 독특한 성공 방식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이방 나라들이 당연시하는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 성공의 방식들,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은 그것과 전혀 다른 방식을 요구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께서 금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코 붙들지 말아야 할 것으로 말씀하신 그것들을 붙들면서 하나님이 절대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세상의 성공법을 붙들고 그것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성공법을 맞서 이길 수 없다고, 세상이 제시한 그 기준에 미달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과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체념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 없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요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항상 토요일에 제자 훈련을 하고 있어요. 7시 반에 모여서. 여러분 우리 제자 훈련생 중에서요 한 명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볼 때 이 사회는 완전히 외모 지상주의적인 사회라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그렇죠? 돈도 벌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뭐 취직도 하고,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이 외모를 안 가꿀 수 있냐? 그래서 목사님 성형수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아주 똑똑한 친구예요. 제가 그래갖고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여러분 기왕이면 다용침하죠. 예쁘면 좋죠. 그렇죠? 기왕이면은 좋은 외모를 가지고 태어난 것을 마다할 그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죠? 여러분도 저같이 키 크고 잘생기고 싶잖아요. 그죠? 한번 이게 해주고 넘어가야지. 그지? 그런데 우리의 성공 코드가 정말로 그곳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공 코드가 정말로 그 외모에 있고 그것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로 남들이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성공을 내가 얻지 못하게 되느냐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보면서 그 자신감이 아직도 없냐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이 외모 때문에 나는 나의 짝을 못 만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그 외모 때문에 여러분은 아무 남자 형제에게도 대시도 못 받고 자매한테도 맨날 거절당하고 그래서 결혼 못하고 그럴 것 같습니까 진짜? 제가 볼 때는 여기 한 명도 없어요. 엄청 여러분 매력적이에요. 진짜요.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묵상하면서 다 뜯어보니까요 이게 다 나름대로 매력이 있어요. 와 이렇게 내가 옛날에 청년 시절에 이 신일교회에 있었으면요 결혼했을 자매가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형제, 멋있는 형제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게 자신감이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자신감을 갖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왜 이 자신감이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개그맨들이 왜 인기 있습니까? 여러분 개그맨들이 요새 없으면 예능 프로 안 되잖아요. 그죠? 예능 프로의 거의 뭐 2분의 1 이상을 점령하는 게 개그맨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개그맨들이 인기 있습니까? 외모 별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습잖아요. 여러분 외모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이거는 현찰박치기로 부딪혀도 세상은요 외모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외모가 그 사람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외모에 굴복하는 그 열등감과 그 나약한 이너 파워, 그 내면의 그 정신력, 자기 외모의 그 한계조차도 그거에 갇혀서 빛을 발하지조차 못하는 그 나약하고 그렇죠? 아무 매력 덩어리 없는 그 내면의 힘. 여러분 그거에 갇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의 외모 때문에 우리가 뭐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스펙이 안 되고 외모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백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잘 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왜 잘 된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요 이제 전공법으로 승부할 수 있는 적절한 아주 최적의 환경이 갖추어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안 된다. 나는 이거 뭐 다 따지니까 다 안 됩니다. 여러분 손 들고 싶은 사람 많잖아요. 다 안 된다, 그죠? 괜찮아. 이거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삭개오 같이 주님 보려고 뽕나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붙잡으면서 그렇죠? 달려오는 그 에서 앞에서 그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만나려고 그렇게 무릎 꿇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전공법으로 승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내적인 힘을 키워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그 허름한 그 외모에 갇혀서 보이지 않는 찬란하게 그 숨겨져서 빛나고 있는 그 내적인 힘을 키우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키웁니까? 자, 18절과 19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 율법서의 등사본 곧 성경을요 잘 이렇게 등사한 거예요. 복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요 어떻게 하라고요? 왕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읽으랍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배워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알게 되고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우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실천력을 키우면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냐? 자, 20절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아까 그 세 가지 하지 않아도 너희가 그 세 가지 하지 않았고 내 말씀을 너 옆에 두고 맨날 읽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는 그 실천력을 키우면서 그 말씀대로 살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의 날을 장구할 것인데 왕으로서의 영향력을 잃지 아니하고 왕으로서 대대후손 그 자리를 지키도록 내가 그것을 보증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왜 안 됐습니까? 왜 안 됐습니까? 이대로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 유명하고 그 거룩한 왕 그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 솔로몬조차도 어떻게 했습니까? 세 가지 하지 말라는 것을요 세 가지를 다 해버릴 뿐만 아니라 역대의 모든 왕들보다 세 가지를 가장 열심히 하는 왕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솔로몬에게 주어진 그 12지파 가운데 2지파를 제외한 10지파를 나눠버려서 그렇죠? 북이스라엘로 나눠버리시잖아요. 그러면서요 유다 왕국이요 그게 축소가 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져서 그렇게 박터지게 싸우고 그때부터 이게 저주를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잃어가고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잃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가요 세상의 성공법을 가지고 이 교회에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성공법을 지고 그것을 자기의 성공법으로 컨펌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자기의 페이스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본래의 자신의 페이스를 버리고 세상의 페이스에 휘말리면서 여러분 이렇게 영향력을 잃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을 좋아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인기와 명예를 좋아하는 그 모든 것 여러분 그게요 교회 안에 버젓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들어와서 이것이 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의 페이스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것 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미.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는 것 목숨 걸고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그 류현진 선수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류현진이 뭐 14승 15승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습니다. 신인왕에 가장 근접한 사람 류현진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류현진 선수가 시작부터 이렇게 탁월한 아주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는 나름대로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류현진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 메이저리그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던 이 비결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자가 그 다저스의 감독 매팅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 매팅리 다저스 감독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류현진의 마이 웨이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류현진이 이 메이저리그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식을 강요하지 않는 것 그것이 통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결정은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이저리그 투수들은요 이 선발 등판을 딱 하고 나면요 다음 선발 등판까지 그 휴식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까지 불펜 피칭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투구 연습을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등판 이렇게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투수들 그리고 류현진 선수는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했냐면 불펜 피칭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 연습과 이 제구력을 가다듬는 것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휴식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대한 메이저리그, 미국에서 또 명문구단인 LA 다저스 이런 데 들어가는데요, 자기의 방식을 내세우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류현진이요, 들어가면서 그 구단에게 선언했대요. 나는 불펜 피칭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류현진만 불펜 피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언론들이 와 그냥 눈을 매섭게 뜨고 너는 왜 불펜 피칭을 안 하는데? 네가 그렇게 잘하니? 그러면서 그때 류현진 선수가 조금만 제구가 흔들리면요, 불펜 피칭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꿋꿋이 자기의 방식을 고수하며 마이웨이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성적으로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먼지만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류현진이요, 실력으로 결과로서 말해주겠다는 이 자신감, 여러분 그걸 가지고서요 자기의 페이스 그대로, 한국에서 자기가 잘 던졌잖아요. 최고였잖아요. 그 페이스 그대로 밀고 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요 이런 배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요 이제 교회를 이렇게 불러 모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소그룹도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말씀을,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결단하고 은혜도 받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회개하면서 영적인 페이스를 여기서 파장을 딱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영적인 페이스를 딱 만들어 놓고 월요일날 직장 딱 가면서부터, 아침에 깨면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페이스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허락하는, 세상에서 요구하시는 그 페이스에 그대로 알겠습니다 하면서, 내 페이스가 뭐가 중요합니까 하면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요 제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의 힘이 우리의 육인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짱을 가지십시오. 왜 이렇게 담력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된다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페이스 흔들리면 안 돼요. 마귀는요 여러분이 영적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 가장 싫어합니다. 말씀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어떤 습관과 계획들, 여러분 이것들이 생겨나는 것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요 마음 딱 잡고서 나 이제부터 기도할래, 이제부터 큐티 할래, 이제부터 내가 좀 맘 잡고서 소그룹에 열심히 참여하고 리더 말 잘 듣고 같이 이렇게 교제해 볼래. 그러면요 바로 마귀 틈타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소그룹이 은혜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누가 막 딴지 건다든가 기분이 상한다든가, 여러분 이러면서 마귀가 바로 공격해 와요. 마귀는요 영적인 페이스, 거룩한 페이스를 못 만들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죠? 그죠? 거봐 그러면서 그 페이스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새벽기도 하겠어. 새벽에 딱 일어났어. 기도했어. 그랬더니만 당연히 새벽기도 처음 하는데 졸리죠. 역시 새벽기도 하니까 이렇게 졸리고 피곤하고 직장에서 이렇게 뭐 안 되고 이건 새벽기도 하지 말아야겠구나 하면서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페이스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페이스를 만들어 가시라는 거예요. 당연히 처음에 힘들죠. 어저께 저 놀랐습니다. 여러분의 70명에 가깝게 왔어요. 우리 성가대만 한 55명 정도 섰습니다. 여러분 치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저도 살고 여러분 은혜 받고. 여러분 어저께 은혜 많이 받았다고 제가 들었어요.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뭐하다 이렇게 나왔지? 페이스. 여러분 페이스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영적인 페이스 한번 만들기 시작한 거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이 결심했던 그 영적인 그 습관들 있잖아요. 그것들만큼 무너뜨리지 마세요. 심지어 시험 기간에도 무너뜨리지 마세요. 놀러가도 무너뜨리지 마세요. 저는요 그래갖고 저의 영적 페이스에 가장 걸림돌이, 저는 보니까 휴가더라고요. 휴가. 근데 제가요 몇 년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한 5, 6년 전 얘기인 것 같아요. 그때 한번 휴가 때 영적 페이스를 한번 놓아보니까 지옥을 한번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결단했어요. 절대 내가 페이스를 내가 흐트러뜨리지 않겠다. 저 그랬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저는 보통 휴가 때 이렇게 캠핑을 많이 가거든요. 캠핑 가갖고요 텐트에 이렇게 딱 이렇게 잘 때까지 자요. 자고 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멀리 떨어진 곳 딱 가서 거기서 새벽 미명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과 같이 딱 기도를 해요. 거기서요 정말 고요하고 계곡에 흐르는 물, 그리고 바다의 그 소리 들으면서 자연과 대화도 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 아내는 저보다 조금 더 부지런하고 먼저 일어나서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1시간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성경이요 몇 장 읽습니다. 제가 그때 하기로 한 거 그대로 읽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제가 캠핑 나왔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오늘 풍요로운 하루가 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쉼이 내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면요 그 휴가가 얼마나 달콤하고 진짜 휴가가 되고, 그리고 부부싸움도 안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 페이스를 잃지 않는 거야. 마귀는 당연하게 생각하겠지. 강 목사가 휴가 갖고 기도를 안 할 것이라고. 그렇지만 저는 그 페이스를 잃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페이스 잃지 마십시오. 시험 기간에 기도하십시오. 기말고사 시작됐나요? 네, 기말고사 시작됐죠. 여러분 페이스, 영적인 페이스 놓지 않기 위해서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무릎 꿇고 말씀 한 장이라도 읽고 학교 가세요. 그래서 시험을 보세요. 아무리 바빠도, 그렇죠, 전철에서, 직장인은 전철에서라도 시간 남잖아요. 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습니까? 전철에서 딱 10분만 정신 차려도요 성경 2-3장 읽을 수 있잖아요. 내가 깨어있기 나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절대 페이스를 양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맨 마지막입니다.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서 사대교회라는 한 교회의 표현을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대교회의 대다수의 성도들이 어떤 상태예요? 믿음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다 죽어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 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의 사망 선고를 내버릴 정도로 그렇게 신앙 상태가 엉망이로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죽었다고 사망 선고까지 내려진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안 그러면 니네 큰일 난다고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공격에 맥을 못 추고 영적으로 쓰러져 버리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사망 선고가 내려져 버린 이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성도로서의 자신의 영적 페이스를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꿋꿋이 견고히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게 4절이에요. 4절의 말씀 앞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니요, 환경과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서요 끌려가기 나름.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를 지킨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영적 침체와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의 페이스를 잃지 않고 꿋꿋이 믿음을 지키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여전히 그 안에서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저도 이제 청년부 생활도 하고 교회도 이렇게 지나왔잖아요. 교회가 참 어지럽고 힘들고, 그래서 영적으로 다 침체의 나락 가운데 떨어져 가고 있을 때 그곳에서도요 여전히 하나님과요 깨어있는 관계를 가지고서요 그 교회의 기둥과 같이 딱 버티고 지켜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청년 시절 때도요 어떤 청년은요 다 흔들리고 막 서로를 비방하고 당짓고 비판하고 막 그렇게 흔들리고 있을 때 견고히 서서, 그렇죠? 믿음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요 꼭 거기에 그 공동체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안 무너지는 것이에요. 저는 신일교회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이 교회 가운데서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여러분, 그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은 주를 떠나도, 사람들 주를 떠나도 어떻게 한다고? 여전히 주를 놓치지 않고 주를 신뢰하고 자신의 믿음의 페이스, 신앙의 페이스를 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초대하는 그 왁작지껄한 그 축제, 여러분 그 경조사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그 시험, 그렇죠? 취직의 문제, 그리고 결혼의 문제, 여러분 이런 문제 앞에서 페이스를 잃지 마세요.
그리고 빌 게이츠, 뭐 삼성의 뭐 이건희, 워런 버핏,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분석해서 성공법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서 나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바울, 그리고 다니엘, 요셉,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축출해낼 수 있는 그 성공법, 하나님께서 성공했다 말하는 그 인물,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서 보여지는 그들의 성공 방식, 여러분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연구하자는 것이에요. 분석하자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가 이 땅에서 진실로 성공된 삶을 살게 되는 진짜 성공법이다 확신하고 그 성공법 붙들고 절대로 양보하지 아니하고 페이스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